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IMF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에 있을 때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셔서 성도들 계속 고쳐주셨고, 물론 처음에는 하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금방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지금만큼의 숫자는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때는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나온 동안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릴 수가 있었고, 오늘까지 27년 동안 오면서 많이 성장하고 또 굵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부터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주는 교회, 그러면서 꿈을 꾸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보 맨 앞에 표지에 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옛날에는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진정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예배에 열중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서서 찬양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만 덜렁덜렁 따라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니,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다 못 이루고 하늘로 가셨는데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다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그 연조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 그 섬김을 통해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여겨주시고 또 기쁘게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적극 참여한다면 세상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가정이 다 흩어지고 깨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들은 건강하게 지켜져서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지역을 품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사실은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려고 애쓰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되겠고 더 많은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지만 세계를 돕는 교회, 세계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서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외국에 먼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런 교회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그 어려운 때부터 우리 교회를 섬겼던, 지금은 이곳에 있지 않지만 잠깐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 몇 개월, 어떤 분은 한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늘 그분들을 생각하고 머리에 떠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수고들이 쌓여서 오늘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더욱 감사하고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교회를 섬기며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그냥 공동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가 곧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푸른마을교회 우두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최고 두목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인 이 공동체의 모임이 곧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곧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몸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들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몸과 지체, 한 몸과 지체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됨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다 따로따로지만 결국은 하나를 이루는구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하나 된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몸 안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지체의식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떨어지면 마치 손 하나가 없는 몸이 되는 거죠. 나 하나가 떨어지면 다리 한쪽이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면서 각 지체들이 모여서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가 됐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죠? 우리는 다 각자인데 우리가 결국 한 몸이 된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주님을 믿기로 고백했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한 분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또 한 성령을 마시아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한 몸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한 몸인데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이지만 하나로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각각이 다름을 또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발이 나는 손이 몸에 안 붙어 있다 그런다고 몸이 아닌 것처럼 발이 안 붙어 있다고 말한다고 몸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다 한 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다르게 생겼어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껌뻑껌뻑만 하는 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눈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입은 그냥 말만 하고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 말하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고 입이 먹어주지 않으면 몸이 힘을 얻을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하다고 하는 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각각이 있는데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 안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각 지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각 지체로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크고 우람합니다. 어떤 지체는 작고 왜소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르신들, 연세가 돼서 이제 뭔가 크게 감당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 어르신들도 그 역할이 있고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배 시간에 쪼갈쪼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 생기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좀 떠들어도 이해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떠들어도 이해하고 좀 움직여도 이해하라고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떠들 아이들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생길 줄은 믿습니다. 지금 이제 몇 명이 지금 뒤에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이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떠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안 됐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이 소중함을 알기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손과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넌 그렇게 생겼냐고 그러고, 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지체를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각각의 성향을 가지고, 각각의 어떤 성격과 또 능력을 가지고 모였습니다만,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 배경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필요하니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1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그분, 때로는 내가 지나가면서 부딪히지만, 때로는 나와 의견이 충돌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각 지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또 결국은 뭘 이루는 거예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일을 하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마음을 모아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줘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떠드는 사람도 떠드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오늘은 떠들었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지문영 성도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는 부흥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부흥을 원한다고 제가 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부흥시켜야지, 전도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대기자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 사람들로 주님이 필요하셔서 대기시키셨고, 또 필요한 때에 부르셔서 이곳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니까.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누구도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눈이 아니 뭐지? 너는 뭐 우리를 이동하는 데도 쓰지 않고 일하는 것도 안 하고 너는 그냥 껌뻑껌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더 요긴한 것이 그것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눈썹이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거? 근데 요즘 이제 어른들은 나이가 드니까 눈썹이 자꾸 빠져갖고 이거 막 뭐라 그래요? 배경 어울려가지고 그냥 안 지워지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어떤 모양으로라도 좋아요. 근데 빗물이 머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눈썹이 이렇게 가려서 빗물을 옆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대요. 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머리숱 하나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머리숱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머리숱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 기구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만큼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약하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저게 뭐하지? 저게 왜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되는 약하게 보이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요긴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아이들이 약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크게 감당하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어야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중요하고 요긴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어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덜 귀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덜 귀하게 생각되는 파트도 있고 덜 귀하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경우들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주님은 더 감싸주시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저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더 몸이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덜 귀히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름답지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름답게 그런데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지는 사람, 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중요하게 주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잖아요. 힘 있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접받잖아요. 다른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돈 많은 사람이요. 교회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어요. 돈 많아 그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쓰면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가는 사람들이 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섬기고 이런 존재가 돼야 되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요? 덜 귀히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일이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잘하는데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도 받아줘야 되는구나. 그래도 품어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막 어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주님이 그래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붙잡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 대단해 보여, 저 사람 훌륭해, 그런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십시오. 교회에서는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아. 내가 직분이 이런데 나를 왜 몰라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은 이유는, 그렇게 직분이 큰 이유는, 오래 교회를 섬긴 이유는 덜 귀히 여겨지는, 또 아름답지 못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족하게 여겨지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귀중함을 보여주신다 했어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 대접하고 섬겨주고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고르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처음 나온 사람 잘 모르지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채움으로 고르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또 너무 크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안 가지고도 알아서 잘하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럴 때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잘 섬김으로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잘 균형을 맞게 되고, 또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잘 조화를 맞춰주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가서 메꿔줘야 될까? 내가 어느 부분에 가서 채워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귀중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참 잘났네, 못났네, 누가 크네, 작으네, 뭐 이런 것들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될까, 내가 어느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낮은 자리에 들어서 섬기는 가운데 골고루 성장할 수 있기 위해 힘쓰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병들었으면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요즘 제가 목 안에 뭐가 요만한 염증이 하나 생겼는데 아프진 않은데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고 몸 전체가 좀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요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연약한 사람, 누가 아픈 사람, 자꾸 빠지는 사람, 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있으면 모두가 다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그러면 왜 속상할까? 그리고 그 속상함을 풀어줄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그 속상함이 풀어질 때에 나도 속상하지 않고 교회도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푸른마을 교회 갔더니 속상한 사람 투성이야, 갔더니 나까지 속상해져,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요, 서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해결해주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잘된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잘났다 그리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됐다면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행복해주고, 나도 빨리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성장하기를 위해 힘쓰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의 영광이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몸은 같이 모든 일을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겠지. 청소는 누가 하더라. 막 어지러도 돼. 그러면 누구나 다 청소할 수 있어요. 밥은 누가 하더라. 나는 얻어먹기만 하면 돼.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 시간 될 때 함께 협력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이건 누구 거야,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렇게 합력해서 한 몸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 지체도 중요하고 각 지체도 인정해주고 각 지체를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항상 채워주기를 위해 힘쓰고 그런 가운데 이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한 지체로서 중요한 존재로구나. 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